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성경은 사사기와 그 다음에 이제 룻기를 거쳐서 이제 사무엘상을 오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사사시대, 사사기, 룻기는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왕정 시대를 이제 거치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라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임금은 사울 임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임금이 세워지기까지의 요 중간에 있었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사시대 때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다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 생각에 나는 이것이 아니라 저쪽이다 하면 저쪽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주권자가 없으면 백성들은 허둥지둥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모습의 삶을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우리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맞아서 국가 통수권자가 지금 부재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일 모레면은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투표를 앞두고 선포되는 말씀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투표의 결정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광야에서 모세가 죽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물려받아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죽고 그 뒤에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부재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그 후부터 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온갖 불의와 불법으로 점철된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사시대를 마치고 새롭게 도래된 왕정시대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탄생시키며 산파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을 세운 킹스메이커, 왕을 세웠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킹스메이커는 오직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12장인데 앞에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임금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11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면서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을 세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여곡절이 정말 파란만장했던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도 세월 속에 나이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백발이고 나이도 많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양심 고백을 하는, 유언과 같은 양심 고백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네. 자, 1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한 모든 말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의 음성을, 백성들의 어떤 불편함을, 백성들의 어떤 원하는 바를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독재가 됩니다. 폐쇄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선지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요, 사울 임금과 다윗 왕을 세웠던 정말 킹메이커 같은 이런 사무엘 선지자는 왕 같은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 이런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의 말을 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다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귀가 큰 사람, 사람들의 말을,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 마음이 넓은 사람, 이 용량 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내가 너희들 앞에 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만약에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거 다 갚겠다. 말해봐라. 이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선거 때 유세하고 있는 후보자들 앞에 엄청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양심 선언하면서 유언과 같은 양심 선언할 때 혹시 내가 이런 일이 불편한 일이 있었으면 지금 얘기해라 했더니 온 백성들 근데 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않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했다. 청렴하게 했다. 결백하게 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나오지요. 누구를 속였느냐. 이 속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기만하다, 압력을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만하다, 압력을 가하다라는 뜻으로서 타인의 소유물을 강제적으로 빼앗겨서 공갈 협박하면서 행동을 가하는 것을 아샤크, 속였느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백성을 속이거나 압제함이 없었음을 떳떳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증언을 요청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혹시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라, 말을 해라. 이랬을 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당신이 정직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 낙이나 소를 빼앗은 적이 없고 속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백성들도 기뻐하면서 이제 사무엘의 말에 답변을 한 내용이 4절에 있는데, 자,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손인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건대 사무엘은 참 깨끗하고 청렴한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키는 뭘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년이여 하니까 청년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거동할 수 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아라. 이게 뭘까요? 함부로 막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고람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또 왕을 세움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왕을 세워도 백성들에 의해서 요구된 왕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사람을 말씀을 듣고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서 바로 사울 임금을 세우고 후에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말했던 이 말이 있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이 말을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서 TV 토론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TV 토론하는 거 보셨는데, 만약에 이 사회를 보는 진행자가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이 보는 텔레비 앞에서, TV 앞에서 대통령이 될 후보자들을 세워놓고 진행자가 만약에 이 질문을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당신 남의 소, 나귀 빼앗은 거 있느냐? 속인 거 있느냐? 거짓말한 거 있느냐? 이렇게 만약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물었다면 과연 떳떳하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거쳐가신 분들을 보면은 앞모습은 그래도 괜찮아 보였는데 뒷모습은 그리 괜찮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뒤에 보면은 세워질 때는 그 사람이 마치 뭔가를 다 할 것 같지만 퇴임할 때 보면은 다 씁쓸하게 아쉬움이 남는 것이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은 지금은 누군가가 또 세워지겠지요. 그러면 세워질 때는 사람들이 막 박수하면서 이분이 우리나라를 세울 거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물건은 써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연륜 속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털기도 전에 먼지가 아니라 썩어 냄새가 나는 오물통과 같은 사람이라면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처음서부터 뽑아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근본 대통령이 될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정말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를테면 법을 만들어 놓고도 법을 지멋대로 바꾸거나 피해가거나, 내지는 만들어 놓은 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만들어 놓은 법이나 그 법 안에서 법이나 잘 지키면 됩니다. 그 법을 만들어 놓았을 때 몇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국회에 통과된 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법이 있으면은 그 법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욕구에 마음에 안 든다고 뜯어 고쳐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산당이 하는 짓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앞을 봐도 좋고 또 임기가 다 끝난 마무리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고 대통령 박수 쳐주면서 저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이런 대통령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메인 본문은 1절서부터 5절이지만 6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이제 지난날 베풀어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며 온갖 불법과 우상숭배를 자행했던 그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고발했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본다면 지난날의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백성들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드리고 그렇게 수많은 적과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 조상들이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나오지요. 9절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는 거예요. 치니까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서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 뒤에 보면 그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와 같은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자 14절 15절 한번 두 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되게 하시고 이로 부유한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듯이 너희도 영락없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14절과 15절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은 그들이 어렵고 안 되고 고통스럽고 압제받고 망하고 깨지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 뻗고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통으로 막 그냥 국가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지요. 문제는 먹고 살만하면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각종 온갖 우상 숭배, 이름도 모를 그 엄청난 베레벨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죠. 나라를 막 송두리째 막 날려버리고 죽이고 씨를 다 말려버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살려주시오. 조금 이렇게 그때는 좀 순종하다 또 시간이 지나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지없이 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쩌면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꽤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는 어떤가? 막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11조 안 떼먹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또 돈도 생기고 차도 좋은 거 생기고 집도 좋은 거 큰 거 생기고 막 이제 통장에 돈도 생기고 뭐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주일날 살살 빠져나가는 거예요. 10일도 살살 왕창 안 빼고 살살 빼먹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없구나. 미안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고 나고 터지고 암에 걸리고 막 집안이 날아가고 막 집이 날아가고 막 자녀들이 막 집 나가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비행 청소년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또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지요. 이게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도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날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죠. 그 뒤 몇 년 뒤에 북한이 남침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키가 좀 더 커야 되는데 못 먹어서 못 크신 분도 아마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돼요. 다행히 그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온갖 부유함을 누리면서 정말 부족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해봅시다. 뭐가 부족해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부족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옷장을 열어도 너무 많아서 뭘 입을지 몰라.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냉장고 이래 열면 지금은 옛날 냉장고 이렇게 열었지만 이거 다 막 이렇게 막 열어버리잖아요. 막 얼마나 막 반찬통이 뭐가 막 우뚝뚝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질사님 왜 웃어요?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때가 되면 뭘 먹지 하고 먹을 게 그래서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그래요. 웃는 분들은 웃음으로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나가서 사 먹을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좀 할 수가 있으면 집에서 밥 안 먹고 다 나가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시대가 대통령을 포함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할까? 이거 걱정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걱정 안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좀 안 잘리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좀 정치 잘할까?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를 좀 잘 살게 할까? 아니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투표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초등학교 애들 반장 선거하는 그 투표도 중요해요. 투표는 다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투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근본 투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투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문제입니다. 큰 보자기 안에 온갖 것을 다 넣는 거야. 온갖 것을 소수인권법, 동성애 온갖 다 넣어가지고 큰 보자기를 만들어서 보자기 껍데기에다 뭐라 쓰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보자기 이름이에요. 그 안에 풀어 헤쳐버리면은 온갖 독소적인 악법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인권법, 차별금지법 굉장히 좋은 말 아니에요? 소수도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이라도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차별하면 안 된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한 단계 더 가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왜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 기독교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왜 기독교에는 구원, 불교에 왜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에 왜 구원이 없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비나이다 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런 말 해요? 차별했으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현장 체포범이 행정 수갑 채워가지고 갑니다.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수갑 몇 개 하면 채워가지고 갈 거예요. 두꺼운 수갑 가져와가지고. 그 독소 조항이 있다니까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안에 그런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 한꺼번에 퉁치자는 얘기예요. 어떤 후보는 그렇게도 얘기하더구먼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공서에 트랜스젠더 소수인권법을 트랜스젠더 게이 이런 사람들을 30%를 넣겠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은 그런 사람들을 넣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소 조항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차별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민원 넣는다고 데모한다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를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투표는 결정권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결정권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성도로서 성경이 입각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온갖 말세가 되면 불의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옳다 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말 나왔으니까. 자, 1장 26절서부터 31절까지 한 템포 쉬었다가 마지막 32절 읽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읽어요. 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됐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이상의 나라에서 나는 살고 싶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3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32절 한번 펴줬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괜찮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거,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등쳐먹었느냐, 이런 사람은 안 되겠죠. 몰랐다면 할 수 없겠지만 알고 있는데 뽑는 것은 그거는 파울이에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한 100년 살면 투표를 아직 많이 할 거예요. 내가 뽑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처음 지도자라면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지요? 우리의 손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 사람이 되냐, 저 사람이 되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투표권을 해야 됩니다. 국민으로서, 성도로서 해서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로 잘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